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동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 이후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가족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또 그런 언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인류가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고 충만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을 나타내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인류에게 부여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호와의 경영에 대해서 그들은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그런 세상 경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와의 경영은 첫째로 사람의 경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다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하죠. 이 신할 평지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살폈듯이 바로 함의 족속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그 배경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거류하게 된 이유가 그가 이제 평지라는 것이고 그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함께 모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계획은 서로에게 이제 말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벽돌을 견고히 만들고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을 건설하는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탑 꼭대기에 하늘을 이제 닿는 그런 정도의 높이로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들을 새기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홍수에 멸망을 받았던 이 기억들이 남아있고 세상에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그들은 건물을 이제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흙을 부어서 물에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또 물이 그 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서 아주 견고하게 성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늘이고 그 하늘과 이 아주 가장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탑을 쌓자라는 것인데 그런 탑을 쌓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낸다, 기록해서 거기다가 새겨서 그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획한 바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인 사실은 여호와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온전한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뭡니까? 우리가 든든하게 성을 지어서 물로 멸망받던 이 세계 그리고 그런 집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쌓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런 세상 경영을 그들에게 맡긴 것과는 다르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거였어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자신들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신들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과 번영의 나라를 구성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런 생각과 반대된 모습,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만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의 그런 규모가 커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들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모여서 그곳에서만 이렇게 안둔하고 그곳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자기 교회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다른데 나 뭐 어디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 계획은
많은 무리가 한 교회에 엄청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 안에 갖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로 그들이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그들 안에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저만큼 큰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왜 우리가 못할 거 있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됐고, 또 유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을 뭐 1년, 2년 걸려서 짓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 뭐 그냥 100년 이상을 건너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성전을 짓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오래된 시간 속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냥 사람은 다 떠나가고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돼버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크게 만들든 작은 교회 예배당을 만들든 그 내면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법과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주신 응답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건물이라는 한 것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것이 일주일에 딱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하면 그것을 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 다 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하냐? 그 한 교회에 모여서 한 교회에서만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 중심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서로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너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운영하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의 뜻에 맞게 너희들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지 너희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의 돌이킴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경영이 사람의 경영과 다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곧 이제 그 경영하심을 세상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자라서 드러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으뜸이고 더 뛰어나고 정말 그 나라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여호와의 경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이건 아주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볼 수 있고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분이고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에요. 왜?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이런 표현법을 썼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노아를 통해서 났고 너희 한 족속이다 그죠? 비록 이름은 지금 달리 가졌지만 그 이름 다른 자들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한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언어도 하나였어. 같은 언어를 썼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낳고 같은 부모와 함께 그런 언어를 썼고 말도 그렇게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된 가족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가정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서 거기에서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이 한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너희들이 한 큰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여서 옹기종기 자기들이 서로에게 서로 아주 좋게 사이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들 생각 안에서 찾아볼 수 없고 이들이 그것을 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런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왜 저성을 지으려고 하는지 왜 그들이 흩어짐을 멸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지만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같이 말하고 대화하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쉽고 편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그들의 안에서 이미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요것을 하나님이 더 앞으로 나아가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을 흩어지게 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영하는 것 이거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을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슨 결정을 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요? 그래야지 그들이 지금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들을 막 서로 얘기하고 해서 준비한 거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통해야지 서로 말을 해야지 그 무거운 큰 돌들을 구워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데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아마 무슨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당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 그 뜻의 의미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여기가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되면 빨리 왜
갑자기 우리 언어가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가지 못한단 말이죠. 거기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온 주변에 흩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 큰 대홍수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예요.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너와 가족들 통해서 그 후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가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끼리끼리 3, 3, 5 언어를 통한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모여서 살기 자고 이제 또 흩어져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쳐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 한령선상이 오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단 말이죠. 그 왕조들을 멸망시킨단 말이죠. 왜? 더 이상 경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 자기 나라, 자기의 기쁨,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업 이런 것들만 만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런 그들을 흩으셔서 각 나라를 이루어졌고 각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언어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경영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이 경영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제 그런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흩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일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드디어 세상에 그런 각 나라 말로 했던 사람들이 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말로 말을 하는데 각자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그렇죠? 언어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려고 하는 것, 언어가 하나됨을 흩으신 그런 이유가 그들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들의 나라를 구축해서 그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언어와 그런 것들이 달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다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맛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완성된 나라 안에서 살 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알고,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경영은 사람을 세상에게 번성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라고 두 번이나 흩으셨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경영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경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경영을 이루어가도록 다시 한번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방법이 오늘로 혼잡했다는 것이고, 온 주변에 흩어지게 했다는 것. 그럼 이거 언어 혼잡이라는 것, 또 온 땅에 흩어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그런 첫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요. 그 여호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 경영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삶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내 교회지만 또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라는 뭐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기쁨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건 세상 다른 모든 교회와 함께 하나 된 그런 교회라는 그런 생각도 동일하게 갖고 우리 이웃들에 있는 교회들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경영하고, 또한 우리를 경영하는 그 의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바벨이라는 하나님이 혼잡케 한 이 온 땅의 언어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미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언어를 우리는 이제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세상 경영을 깨닫고, 또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의 삶의 경영도 누구의 경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야 돼요. 우리 가정의 경영도 누구의?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진실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 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말씀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서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는 그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기가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